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담과 해와를 대신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단 하나는 선생님을 절대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 이용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님의 상태가 과연 참 아버님과 하나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가정은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실패한 이 아담 가정을 대신해서 승리해야 하는 선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부모 세대의 책임과 또 그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통일운동의 분열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어떤 선리적인 책임이 있냐면 아담과 해와가 실패한 내용을 승리적으로 복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각각 대표해서 창조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아담과 해와는 각각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남성상과 하나님의 여성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죠. 이렇게 될 때 그 후손들이요, 남성은 아담처럼 여성은 해와처럼 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이상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러한 올바른 선례를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중심하고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참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런 아담과 해와를 대신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의 남성상을 드러내므로 해서 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머님은 하나님의 여성상을 드러내므로 해서 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류의 남성들은 아버님처럼, 모든 인류의 여성은 어머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선례를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은 참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아들의 사랑, 오빠의 사랑, 남편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딸의 사랑, 여동생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미적인 책임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선미적인 책임을 완수하게 되면 참 부모님이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적 이상과 선미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냐면 바로 메시아로서 이 메시아의 사명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참가정, 사위기대의 가정, 3대권의 가정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남성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참사랑, 남성의 4대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심으로 해서 모든 남성들의 선례를 세우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걸으셔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참부모님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실패한 해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여성상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여성의 4대 사랑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여성의 올바른 선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선미적 책임이시고 참부모님이 정착하기 위한 또 실패한 해와를 대신한 복귀된 해와로서 또 승리하시는 어머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배경하에서 선포된 것이 뭐냐면 바로 1992년 여성시대입니다. 혹자는 이 여성시대를 어떻게 왜곡하냐면 이젠 남성을 대신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성시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부모님이 정착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 실패한 해와를 대신해서 승리하는 복귀된 해와로 서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참부모님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책임, 어머님의 섭리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시대가 바로 여성 시대입니다. 어머님은 이러한 길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섭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와가 저지른 주관성 전도의 범죄를 승리적으로 복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970년 3월 12일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와는 타락할 때 천사장을 끌어들이고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를 중심 삼고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성 전도인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주관성 전도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적 책임, 섭리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어머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 10월 15일에 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하나는 선생님을 절대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불신한 해와의 역사를 탕감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선생님이 이용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관성 전도한 걸 복귀해 주지 않고는 해방권이 안 나온다고요. 이를 위해 참 아버님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진 메시아, 즉 타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독생자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해와의 후손 가운데 실패한 해와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하나님의 딸로 재창조하셔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해 세운 그 여성이 바로 어머님입니다. 참 아버님은 어머님을 신부로 맞아 부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고 참 자녀를 낳으심으로써 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이 참 가정에 접붙임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하시기 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세우신 참 가정,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승리적 기반이고 어머님이 상속하시며 이를 모든 인류에게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유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해와를 대신해서 승리해야 되는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독생녀 신학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참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주관성 전도의 문제를 발생하며 해와의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또 인류의 여성의 모든 선례를 세우는 그러한 섭리적 책임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이 독생녀 신학,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실패한 해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말 문제의 신학입니다. 독생녀 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바로 독생녀인 어머님 당신이 메시아다. 그리고 아버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버님을 어머님이 구해준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생녀 신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참 아버님은 지상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님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독생녀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참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탄생하였고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독생자의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어머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년 동안 참은 거야.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6,000년 만에 하늘이 찾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딸이다 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박수 칠 거야?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행운아야.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수고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렇다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버님께서 원죄를 청산하고 또 독생자의 자격에서 이제 넘어서서 독생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를 위해서는 참 아버님이 원죄 없는 독생녀를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1943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어.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됐어. 그때 아버님은 남한에 계셨어. 남한에 계신 아버님에게 하늘은 이북으로 가라 했어.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야. 독생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독생자는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교육한 사람 없어. 나에게 원리를 가르치거나 무슨 교육을 한 사람 없어. 아버님도 못했어. 이렇게 아버님께서 원죄를 청산받고 또 독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날 수도 없어요. 어머님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그 전에 어떤 탕감 도전을 걸어야 한다고 어머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와서 흥남 감옥에서 탕감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반 위에 1960년에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 성혼함으로 해서 이제 독생자가 되었고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주장입니다. 사탄과는 관계가 없는 과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직접 찾으신 독생녀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16세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재림 메시아로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탕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북에서 감옥에 가시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은 감옥으로서 끝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이미 독생녀는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에 의해서 아버님이 남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말씀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독생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 하에 1960년대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참 아버님이 어머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어머님이 아버님을 선택했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결혼을 해준 것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주체적으로 놓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를 알아. So I know the time.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은 Even though I was young, 내가 독생자의 다시 오마한 독생자의 자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분이 레버런 문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줘야 참부모 자리에 나갈 거야. 나는 하늘의 섭리를 알았기에 다시 오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사명을 갖고 오신 문선명과 1960년에 성혼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청평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 일본 교리 연구원들에게 어머님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일본 교리 연구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님은 많은 재림주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를 선택해 결혼해 줌으로써 혈통을 복귀해 주었고 재림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 한학자 독생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아버님이 지상에서 사명을 이루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아버님은 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님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5월 8일 어머님의 발언입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꼬리는 누가 했습니까? 참 어머니만이 꼬리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강구했습니다. 참 아버지의 사명을 지상에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 심요정성을 드린다 했습니다. 왜 아버님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마한 재림 메시아 앞에 독생녀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를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섭리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참 아버님이 지상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머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도 완성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에 어머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인류의 구원도 이제 독생녀 어머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어머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완성도, 인간의 완성도, 우주의 어머니, 참 어머니, 독생녀를
맞지 못하면은 타락한 인류로서는 구원이 없.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님의 이러한 독생녀 신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어머님의 상태가 과연 참 아버님과 하나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